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치유와 기도 26번째 말씀입니다.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기,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973년 호주 출신의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패트릭 화이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호주 출신이었지만 영국으로 부푼 꿈을 안고 건너가서 많은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가로서의 그러한 꿈이 있었기에 많은 작품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낙심하여 고향 호주로 돌아가서 한적한 시골에서 나무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면서 그의 지피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쓴 책들이 있었습니다. 행복의 계곡, 인간의 나무, 이런 제목의 책들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가 자신이 이 낙향하여서 나무를 패면서 얻은 그 경험과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 고난, 좌절, 슬픔, 상실감, 이런 것들을 그의 작품에 이렇게 녹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소설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계곡에서 나무를 베며 살아가는 삶은 그에게 있어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을 행복의 계곡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비록 나무를 패는 것, 나무를 베고 끌고 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평생 글만 쓰던 사람이 그 험한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참 인간의 행복을 느꼈던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행복을 찾을 수 있었기에 책의 제목을 행복의 계곡이다, 나무를 패는 그곳이 그에게는 행복을 주었기에 행복의 계곡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작품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인간의 나무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요. 그는 이 작품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된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유명해진 작품에는 그의 고난과 그의 고통이 깃들여 있었던 것이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 도중에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메리였는데요. 그 메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라에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남편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3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참 버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마저 죽게 되었으니 남은 3 자녀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글 쓰는 달란트를 주었으니 글을 한번 써보거라. 그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청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주님 앞에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주님의 나라, 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글을 그 감옥에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좁은 감옥 안에서 고통스러웠고 또 아내도 죽고 남은 3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근심이 있었지만
그는 그 감옥 안에서 그 근심과 걱정을 이 작품 안에 녹여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게 되었다는 철로 역정의 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전체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려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세 차례 예루살렘을 침공했고요. 그때마다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침공은 거의 3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함으로 예루살렘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가 앞으로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들었기에 썩이는 것이 자신의 뼈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뼈를 깎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유다가 당하게 될 고통을 생각하니까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입술이 떨릴 정도로,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유다의 영적 갱신을 위해서 평생을 일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느끼니까 정말 그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죠. 17절을 보면 앞으로 유다가 당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앞으로 유다가 당하게 될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이지 않습니까?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는 그런 사회가 그들의 핵심 산업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외양간,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정도로 다 황폐화되어 버릴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듣게 되었으니 그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무화과에서 열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도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밭에 먹을 것도 없었고요. 전쟁의 폐허로 인해서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는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요.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각종 나무들마다 열매가 다 사라지고 밭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들이 길렀던 양과 소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유다가 된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암울하지만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의지의 표현이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다 멸망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멸망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당시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가졌던 동일한 생각, 그 멸망, 그 고통, 그 쓰라린 아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었기에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절망에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주의 목회자로 많은 영향을 끼치셨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처음에는 전립선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고통에 답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췌장암에 걸리셔서 몇 년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은 누구나 겪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나는 고통 이전에 내가 아닌 더 나은 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이겠죠. 고통은 누구나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무덤에 가봄에 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삶이 고난이에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러한 고난과 또 질병과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한 고난들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닌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고통을 경험해 본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암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보아왔던 성경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시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고통 앞에서 절망하기도 하죠. 사실 그러한 절망은 고통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면 바로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소천하셨던 저희 은사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고난이 오면 목사님은 늘 성도님들에게 또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하시고 또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예비하여 주셨으면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더 나은 내가 될 것이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주어지면 귀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도록 더 큰 은혜와 복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그 큰 복과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그들은 이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멸망 이전의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다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멸망 이전에 1월 성신을 제사하고 바알신을 제사하고,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지금 끌려와 있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유다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그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이 너무나도 참담한 일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벽 사방에 각종 더러운 짐승들, 우상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성전 문 앞에서 아세라 목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요, 그들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죠. 그 포로 기간에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 기간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구약 성경을 집대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포로 기간에 회당들을 세워서 각 지역들마다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성전에 가서는 성전이 있지도 않고 지금은 다 멸망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죠,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장소로 회당을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 이전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절기를 안 지켰거든요. 히스기야 때, 요시야 왕 때나 유월절 겨우 지켰을까? 다른 왕 때는요, 절기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에 접어드니까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전은 회파되었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그제서야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오고 있는, 또 오게 될 그러한 고난은,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의인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높은 곳, 영화와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의 이 고통과 이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걱정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어떤 고통, 어떤 고난이 그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삶이 힘들어서 웨슬레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은 창가에서 저 멀리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쳐들고 담 위를 보는 것입니다. 저 소처럼 성도님도 앞에 막힌 걱정과 문제에 담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의 문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그것만을 바라본다고 그게 뚫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너머를 바라보는 소처럼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박영순 권사님 월요일날 무릎 수술을 하신다고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받으신 분들 보면 한 두세 달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찬희 권사님도 무릎 수술을 하셨지만 이 질병과 같은 이 고난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의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통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죠. 희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서 더 아픈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그 잠시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죠. 절망하지 않고 고난 너머에 계시는, 또 질병 너머에 계시는, 우리의 모든 내면의 상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절망으로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결코 그 고난을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